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들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 아닐까. 그래서 끊임없이 불리어지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사울이고 다윗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인물과 이어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인물 다윗. 자, 또 다르게 말하면 버려지는 왕과 세워지는 왕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지긴 했어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왕이 못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역대상의 구조를 보면요, 에스라는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대상 10장 10장의 이 한 장으로 그치지만은 다윗의 이야기는 11장, 12장, 13장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흠이 없어가지고 세워지는 왕이 되었고, 사울은 인생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버려지는 그런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도 사실은 세워지기 전에는 사람됨이 그래도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사람됨이 그래도 나름 귀하는 사람입니다. 사리분별이 그리 허리멍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려지는 왕으로 어떤 그 시작됨은 바로 기다림의 문제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항상 해석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 오지 않자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 말은 사울이 직접 드렸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 옆에는 그 엘리의 후손, 엘리의 이 정손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사실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은, 다만 그 제사는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사무엘이 직접 집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 사무엘이 온지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무엘상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사울이 나아가 문안함에 이르되,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무엇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날이 완전히 저물기도 전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요, 해가 떨어져야 내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한 이유는 자신이 왕이지만은 사무엘의 말을 굳게 믿고 이 사울은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아직 정한 기일이 완전히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이 왜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병사가 하는 행동이 미리 겁을 먹고 도망가고 숨고 숨을 만한 곳을 찾아 전부 다 들어가고 아예 안전한 땅으로 도망을 간 그런 병사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는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이 군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의 응집력은 떨어지고 사무엘은 기다려도 이렇게 뭐 또 사무엘을 기다릴 만한 이 사울의 마음속에
기다릴 만한 평안한 시간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있는 군사들은 자꾸 탈영을 하지 절박한 상황, 그때의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만약 닥쳤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사울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성경만 보고 사울이 잘못되었다 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나는 어떤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그것이 성경을 보는 사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요, 여러분 위기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춘향시찰에 목사 장로 일일 수양회로 다녀왔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몇 년간 가지를 이렇게 모이지를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여간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이 자유롭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움직이는 여러 곳에서 관광버스를 쉽사리 볼 수 있었고 3년 여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은 언제 코로나를 겪었나듯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간 동안에 기다림이 있었기에 어제와 같은 봄비 가운데서도 여러 관광버스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3년 여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바로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정한 기일까지 기다림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반나절만 더 기다렸더라면 사무엘이 왔을 것인데, 여러분 참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한 것은 이 기다림의 문제를 누구라도 쉽게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살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문제는요. 성경의 이 사울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지금의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다리지 못한 사울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요. 70년의 세월을 포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70년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기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짐승들을 키워도 제가 알 내지 새끼 낳는 과정을 직접 본 것은 몇 번이 되지 않습니다. 엊그제 닭 모이를 주러 갔다가 거위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딱 봐도 이 거위가 무엇을 하려는 행동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금방이라도 알을 낳을 그런 폼이었죠.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제 한 약 2분이 채 안 되어서 거위는 알을 숨풍 낳고 말았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는 어떤 진통이 오는 것일까? 알 낳기까지의 거위의 그 모션은 무척이나 힘이 든 어떤 진통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의 시간들은 그냥 보지 못하고 거위가 알을 낳은 것 제가 그냥 쑥쑥 빼오기는 잘 빼왔는데 이제 그제 제가 그 알을 이렇게 낳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까 참 또 그게 묘한 거예요. 이런 알 낳는 작업을 닭들은 거의 매일 하고 있다니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새삼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버팅기고 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정말 그런 일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는 과정도 한번 지켜보았는데 처음 겪는 일이지만은 이 개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도
안 받아봤고 또 진통이 오고 새끼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어미개는 마치 여러 번의 출산의 경험이 있는 개처럼 모든 것이 너무도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출산과 함께 나온 분비물을 먹고 탯줄을 자기 이빨로 끊어 삼켜버리는 너무도 교과서적인 출산 후의 뒤처리 그 과정들을 이렇게 사람 도움 한 번 안 받고 그 힘든 일을 처음 겪는 일을 스스로 혼자 해결하고 마는 그 모습은 정말이지 존경을 넘어 숭고함이라고 위대함이라는 모든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요. 기다림의 시간을 잘 끝내고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보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를 이렇게 만든 이해실 사모는 사울을 왜 하나님이 버렸느냐?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오늘 새벽에 이제야 좀 알만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의 출산 과정, 알 낳는 과정을 보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정말 그 기다림을 잘 한다는 것은 존경을 받아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이 기다림의 문제는 바로 기다림의 문제가 다른 말로 하면 모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저는요 짐승은 되는데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또한 기다림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더 많은 방법으로 의사에게 가서 뭐 아기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배우고 듣고 교육을 받아도 사람은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짐승은 하나도 안 배워도 기다리고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완벽하게 정말 하나도 실수 없이 처리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요. 말 못하는 짐승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 근래 농사 일이 바빠서 뉴스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버스 안에서 나오는 뉴스 속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잇따라 사망하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이라고 하는 61살의 한 사람이 무려 수도권 일대에 2,700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축왕의 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중에 2,000채 이상이 전부 다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명의 3명은 돈 한 푼도 전세 그 보증금을 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 중에 청년 3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소식이죠. 사실은 정말 상황은 블레셋이 곧 쳐들어오는 그런 임박한 전쟁 직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성경의 애굽이라고 나오는 것 여러분 애굽이 별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별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꽉 옥죄어 오는 것 이게 다 애굽이고 이게 전부 다 블레셋 아닙니까?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이 바로 애굽이고 그게 바로 오늘 나의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사기당한 보전금은 어쩌면 그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신혼의 달콤한 꿈을 안고 한참 행복하게 지내야 할 가정들이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마치 70년이 지나도 바벨론 포로에서 전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붙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 못하는 짐승도 출산에 대한 지식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거위나 닭이나 어미, 개 이런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교육받지 않았는데도 한 번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 모습에서 인간이 배워야 할 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또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움도, 인간의 어떠한 경험도, 인간의 어떠한 지식도 상식도 말 못하는 짐승들의 DNA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하심에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오늘 새벽에 이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모든 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저가 붙들리고 여러분이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길이 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귀한 모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기다리고 오늘 이 역대상 10장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앞에 사울이 죽은 것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오늘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 집전해야 될 제사가 아니었죠. 바로 그 제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 것이 그 제사의 원리였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은 기다리지 못한 사울의 그 인생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지 못할 때에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전세보증금 다 사기당한 그 수많은 가정들,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상황은 정말 블레셋에 이제 뭐 침공을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옥죄오는 그 돈으로 인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인생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봤듯이 그 당시에는 길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길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부여하신 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이 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즐겨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버려지는 사울을 보았고 또 세워지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잡으러 와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며 하나님 끝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었던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또 한 사람 사울은 그 반나절을 기다리지 못했던 어리석음 가운데 붙들려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고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울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곧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해 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언제라도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그 시간을 날마다 또 잊을만 하면 또 되풀이하고 거기를 답습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진통을 매일 겪으면서도 귀한 알들을 주는 닭들을 보면서도 참 숭고하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구나. 말 못하는 짐승도 인도하시는 주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알고, 기다림의 시간을 묵묵히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급함에 붙들려서, 블레셋에 붙들려, 애굽에 붙들려 우리 마음이 오늘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블레셋과 같은, 태산 같은, 애굽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의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우리가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 그런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